전사사관학교 2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20번째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0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러한 시기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재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모세의 율법이 정한 거룩한 안식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한 안식은 하나님의 일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쉬는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세상의 혼돈 속에서 손을 멈추고 하늘에 속한 안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정지가 아니고 잔잔한 평안의 상태를 동반한 본질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아담의 죄악된 시도와 유사한 교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비난과 고소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병자를 고침으로 보여준 기적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한 제일 큰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그가 베풀 은혜, 즉 세상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죽은 자들이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생명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만 은혜로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위엄한 무한하신 광채가 우리를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알려지고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계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달리 자기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듣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중에 아침바되고 저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이 중에 하늘의 생명을 갈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는 모든 인간은 온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음성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맹세로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있는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부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에서 이 원인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완전한 권세를 입으시고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의해 심판대 앞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안내자와 주관자로서 자기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행하는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지시와 명령을 떠나서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말씀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그 은혜를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삽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구원에 보태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로 빛 속에 다니게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